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찾고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주님의 인자하심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삶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상한 마음이 치유받고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경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항상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1,000번째를 주님 받아주시었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09장입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찬송가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그른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간력 은혜의 소낙비 은혜의 소낙비 지금 급속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91면입니다. 누가복음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리라.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느 나이 많은 성자가 길을 가다가 두 사람과 동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헤어지게 되자 이 성인이 동행한 두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덕분에 외롭지 않게 잘 왔소. 보답으로 두 분의 소원을 들어드리이다. 다만 먼저 말하는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되 다음 사람에게는 그 두 배로 소원을 들어주겠소. 그러자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먼저 말하면 저 친구가 두 배나 되는 소원을 이루겠지. 그러니 절대 먼저 말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상대가 먼저 말하기를 기다리면서 눈치만 보다가 시간이 한참 흘렀습니다. 그 중에 욕심이 더 많던 친구가 야 어서 말해. 먼저 말하지 않으면 죽여버릴 거라고 윽박을 찌르기 시작합니다. 분위기는 금세 험악해지고 그러다 힘에 붙여 상대에게 먼저 얻어맞은 사람이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한쪽 눈을 뽑아주십시오. 결국 두 사람은 한 사람은 한쪽 눈을 다른 한 사람은 두 눈을 다 뽑히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두 친구가 서로 협력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소원을 이루는데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친 욕심이 두 사람을 다 망쳐버렸다는 것입니다. 탐심은 다른 사람의 소유에 대한 욕심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욕심을 넘어 탐욕으로 가득 찬졌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향하여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며 주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촉구하면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 이때 세례를 받고자 모인 무리들이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무리들 중에는 세리와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12절 말씀에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당시 로마의 속국으로 되어 있는 이스라엘은 두 종류의 세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국내 세금을 거두고 있는 일반 세리들이고, 또 하나는 관세를 거두고 있는 세관원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는 여러 속국들에게 국내에서 걷는 이 세금은 거두어서 현지에 있는 백성들에 위하여 사용하도록 허락하였습니다. 반면에 관세는 전부 거두어 로마로 보내는 조치를 했습니다. 따라서 일반 세리와 세관원을 바라보는 백성들이 있으니 조금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일반 세리들은 가다 증세를 하지 않는 한 크게 욕을 얻어먹지 않은 반면에, 관세를 거두어서 로마 당국에 바치고 있는 세관원들은 하나같이 원성의 대상이었습니다. 제국의 앞자림이라며 매국노라며 완전히 죄인 취급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여리고의 세관장인 삭개오나 갈릴리 가버나움의 세관원인 마태가 유대인으로부터 죄인 취급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세리들이 세금을 바칠 수밖에 없었던 부분에는 세금을 부과하며 어려운 경제생활로 힘들어하는 그 동족의 기본 생활까지 위협했던 것은 당시 로마로부터 자신들의 급여를 받지 못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징수하여서 그 차액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 세리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성전의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속여서 갈취한 그 부정한 돈이었기 때문에 세리들의 수입이 종교적으로 불결하다고 보아서 그들이 보내는 그 헌금조차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세리를 종교적으로 부정하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들은 창기나 살인자, 도둑, 반역자와 같은 분류로 죄인으로 취급하였습니다. 바로 이 세리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왔습니다. 그들에게도 잘못된 삶을 돌이켜야 한다는 영적인 부담감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서 사익을 도모하는 것은 세상적인 정의에서도 어긋나고 있는 부정입니다. 그러므로 징계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의미에서도 세례 요한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인 공의에서도 벗어나고 있는 행위였습니다. 세례 요한을 찾아온 이 세리들은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에게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세리들의 질문에 책망을 하거나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역시 세리들에 대한 이러한 사회적 평가를 개의치 않고 그들을 전혀 정죄하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랑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말씀에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세리들에게 정해진 것보다 더 받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떳떳하지 못한 직업을 버리거나 직종을 바꾸라고 권유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빼앗은 것을 백성들에게 되돌려 주라고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이 요구한 것은 지금 자신의 현실 속에서 최대한 정직하게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정해진 법과 자신의 양심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라는 것입니다. 세리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에 만족함으로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여리고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자신의 삶이 변화되어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남에게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고 고백함으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통해 참된 행복과 만족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또 한 무리들이 세례 요한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들도 마찬가지로 세리들처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묻고 있는 이 군인들은 정규 로마 군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 지역의 치안 업무를 맡고 있었던 군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임무 중에 하나는 세금을 징수하는 자를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역시 세례와 마찬가지로 유대 백성들에게 비난의 대상이었습니다. 당시 군인들이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여기지 않고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14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을 만족하게 여겨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군인들이 평소에 세 가지의 잘못을 범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강탈하는 행위였습니다. 당시 군인들은 합법적으로 폭력의 수단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국가가 독점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조직해 놓은 군대의 일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폭력이 정당하게 행사가 될 때에는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를 지키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반면에 부정하게 행사될 때에는 백성의 권리와 재물을 강탈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러한 폭력의 부정 행사를 다 하지 말고 이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여기면서 군인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의 있었던 행위는 무고의 행위였습니다. 군인들은 사람들의 권리를 짓밟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예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도 일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증인으로 하여금 거짓 증인을 하도록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군인들이 자신들이 행한 그 잘못을 덮기 위하여 폭력을 행사하여서 백성들을 고문하고 겁을 주는 것도 있었습니다. 특히 당시 예루살렘의 유대 땅은 로마 황제에 의해서 통치권을 위임받은 이 헤롯 왕가와 로마의 총독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군사력을 동원하여서 유대인들을 억눌렀던 것입니다. 그런 군인들이 해결을 하겠다고 자신 앞에 나오자 이 세례 요한이 마음에 있는 말을 거침없이 토로하면서 사기와 거짓으로 백성들로부터 취했던 그 갈취했던 모든 것을 이제는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그들에게 급료가 작다고 적다고 불평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군인들은 식량을 살 수 있도록 나라에서 제공받는 급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군인들은 자신들이 받은 이 급료가 작다고 불평하면서 세리와 함께 행포를 부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군인들 자신들이 지닌 힘으로 쉽게 행하는 그 행포를 그치고 자신이 받은 그 적은 급료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임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욕심은 이성을 마비시켜서 죄를 짓게 됩니다.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듯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지 사망을 낳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은 그 욕구는 자연스러운 일이지만은 이 욕심이 성장하여서 탐욕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닮는 성품 4월의 그 주제는 바로 만족입니다. 만족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그 행복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의 소주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진 것을 즐긴다입니다. 세리와 군인들은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서 즐거움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들의 것에 탐욕하는 마음을 가지고 죄를 지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가진 것과 받은 것에 만족하고 남의 것을 갈취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적은 것으로,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가진 것에 감사하면서 진짜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서 주신 것에 만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넘쳐남을 고백합니다. 적은 것이든 많은 것이든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욕구를 넘어서 탐욕으로 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의 부르짖음과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만족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